예수님 앞서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날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접경을 이루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 색채가 짙었고 잦은 외침을 당하면서 많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이방인의 문화가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사는 땅도 바로 이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같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 흑암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들어와 비칩니다. 그 빛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기서도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장이 끝나고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천국이 등장하고, 5장 11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속에서도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도 천국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도 하시며, 천국은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달리 천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천국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의 나라들은 저마다 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왕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실 나라가 바로 이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주권, 장소, 백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장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절대국인 것 같이 보여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가 천년의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대 축이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배되어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상 나라의 승리는 늘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주권을 잡으면 또 한 나라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도성은 황폐해져가고 그 아름답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유지되는 나라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성취될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꿈꾸시는 나라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하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근히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가난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이 어부들은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큰 사업을 하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은 가난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자포자기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니라.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에 있는 바벨론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포로 귀환을 예고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갑자기 심판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을 어부가 마치 낚시로 고기를 낚듯이 그들을 잡아서 심판하시고 보수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듯이 그들을 샅샅이 차단하여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다 심판받았다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픈 과거를 회상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또 어부와
포수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어부는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사람이 갈고리로 끌어가며 낚시로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어부와 낚시는 심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심판을 은혜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아래서는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시려고 어부였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은 이유이며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고쳐내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땅의 가치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건설되는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